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30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성소의 사역이 이전에 있었던 성소의 사역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다른지 그 질적인 차이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아직까지 첫 장막, 아직까지 첫 번째 장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제사 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까지 죄를 씻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지, 특별히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유대 독자들은 이미 성소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제사법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거쳐 속죄소에 피 뿌림, 키파를 덮어둔 그 속죄소에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로 1500년, 600년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1500번, 60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안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고로 이것을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를 사하셨는지 11절부터 22절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성전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염소와 양으로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그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은 15절부터 17절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16절의 유언 가로 열고 1대시 보이십니까? 좋은 성경에는 그것이
가로 닫고 돼 있는 것이 오른쪽 맨 밑쪽에 살펴보시면 이것이 유언이라고도 번역하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도 18절에서도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단어도 유언 혹은 언약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16절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내가 대신 죽으면 죄를 없이 해줄게라고 언약한 그 언약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언약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을 따라 섬기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그 제사장의 깃볼과 엄지와 위임식 때 바르는 그 모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하고 그 모든 정결 예식을 유대인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이 오늘 구절은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피와 예수의 피의 질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그 존귀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여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엊그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어드린 바처럼 14절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효하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피의 결과를 그 피의 열매를 적절하고도 합당하고도 가치 있게 맺는 일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값없이 죽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피를 값없이 대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여 어떤 것을 샀다고 치면 담임 목사님이 저번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피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사고 이것을 대가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한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쓰인 책입니다. 그들은 신앙은 있었지만 죽은 행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 피가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피를 의미 있게 만들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 즉 매일의 삶에 나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떠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그 행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 행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 사시는 우리 큰수교회 가족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게 함에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에 죽은 행실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주여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표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였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 나의 목적,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